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어서 말씀 듣기 원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풍성하고 살진 것들로 우리를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주님의 복된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 시편 66편 1절 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두 군데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시편 66편 1절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번 이제 가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설교를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과 동일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권의 3부작에 해당하는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나름대로 좀 소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곧 교회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문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문답의 형태로 그것을 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용으로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전체 문항을 다 아시지는 못하여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1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영어로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곧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암기하는 그 단어가 purpose잖아요.
혹은 뭐 object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목표점을 말할 때 이제 우리 골인할 때 이제 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술할 때 이 문서는 영어로 기술이 되었는데 영어 단어인 e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끝 이런 의미가 있는 그리고 그 의미 자체에 목적이라는 단어도 함께 있는데요. 이 여러 다양한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e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목적들의 경우에는 다른 더 크고 높은 상위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목적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보면 요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이제 가을에 제가 밤마다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말은 이제 달리기라고 하지만 사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만 보씩 정도는 걸어야지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걸으면 사실 1만 보 걷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걷는 거 플러스 밤에 1시간 정도 걸으면 겨우 1만 보 이제 거의 겨우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공원이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 요새 다 이제 운동기구 같은 것들 다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 저를 이제 회유하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운동을 하겠냐. 우리와 같이 헬스장 1년치를 끊자. 3명이 같이 끊으면 20만 원 한다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유혹을 계속 받았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3번 정도 제가 1년치를 끊었다가 한 20번 정도 매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헬스장 끊지 않으리라 이렇게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의 다 이번에 넘어갈 뻔했다가 이제 해유되지 않고 공원 앞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날은 이제 10시에 제가 퇴근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원 앞에 조금 집에서 멀리 차를 대고 공원에서 운동하고 들어갑니다. 아내에게 오늘 한 바퀴만 1시간만 돌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문자를 하고 가는데 10시에 퇴근해서 이제 1시간 정도 넘게 하면 12시가 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근데 이제 그 만보기로 재다가 갑자기 8,000보 가다가 갑자기 0보로 바뀌더라고요. 12시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했는데 플러스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더 채웠는데요. 근데 12시 넘어서 운동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고 이런 날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그렇게 며칠 했다가 과부하가 났는데 운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상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뚝심 있게 한번 정했으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를 나가고 수면 부족이 와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은 건강이라고 하는 더 상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하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식하니까 하위 목적을 상위 목적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제 e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목적들보다 더 위에 다른 상위의 목적이 존재할 수 없는 곧 최종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end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 최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아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두 구절을 근거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답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답변을 들을 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보다도 더,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이는 인생들은 우리는 이 대답들에 동의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근데 곧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허락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나는 지음 받았어. 오케이, 동의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리는 인생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해 보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주춤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좀 망설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신대원 동기 중에 이제 영광이라는 이름을 지닌 친구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에서도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저는 그 친구가 뭘 하든지 너무 탁월하게 성취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회의 길에 들어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삶,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룬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의무와 같은 내용들로 그 내용들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방송 3사에서 이제 연말마다 하는 그 연기 대상, 가요 대상, 뭐 연예 대상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어떤 탤런트라든지 가수가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지, 뭔가 큰 성취와 어떤 그 업적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에미상이라고 우리로 치면 방송 3사의 그 모든 그 한꺼번에 합친 그런 상을 주는 그 자리에 이정재 배우가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의무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만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소일이 문답 1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1문을 영어로 좀 살펴보면요, 독특한 그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그 주어 동사의 이 동사가 영어 is를 사용해서 단수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일 되는 목적은 이제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인 is로 질문을 하고 답도 이제 단수 동사를 받아서 합니다. Man's chief end,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인데 그런데 근데 두 가지 형태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and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이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영어로 회의를 하고 영어로 기술을 했는데 분명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is 단수로 받고 그런데 답도 역시 is라고 받고 있는데 두 가지의 진술로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그리고라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햄과 계란처럼이란 말인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분을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뜻인가? 주님께 영광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얻고 간혹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리고라고 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 표현이 아주 모호한 말이다. 이 둘을 어떻게 서로 관련지을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신학자들이 이렇게 기술한 이유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지 제일 되는 목적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지 즉 하나의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었지 두 가지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시편 66편 1, 2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시편 66편 1,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것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충족된 형태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에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실 기쁨의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문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을 그저 표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완성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즐거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상 즐거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삶에서 기쁜 일들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콧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너 지금 되게 기쁜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노래요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2절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충만하여서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존 파이버 목사님의 예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26년이 되면은 제 아내와 이제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이제 4년 후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막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10년이니까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장미꽃 100송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올해 좀 돈을 이게 비축해 두었다가 아내와 함께 근사한 식당에 갈 것을 이제 예약을 하고, 마지막 서프라이즈로 이제 선물까지 이제 준비를 마치고 딱 그날이 왔는데 아내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내에게 다 선물하면서 너무나 축하해요 이제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평상시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더니 어떻게 이 결혼 10주년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막 아내가 저를 기쁨 가운데 대견한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랬을 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결혼한 10주년이 되는 날인데 만약 남편인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당신이 삐질 거고, 그러면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는 절대 밥도 안 해주고 화를 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꽃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오랜 시간 하나님 한 분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평소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잘 챙겨주고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내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들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생각하며 내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고 쾌락과도 같은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에서는 받지 못하였던 영광을 두 번째 대답을 통해 아내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의 대답은 아내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의무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식의 대우를 당할 때 사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든 시간과 준비하는 과정들은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상대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식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작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길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한다면은 그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하게 된 값진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놀랍도록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경배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그런 식의 질문은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예배와 같은 영적 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을 예배와 같은 영적인 활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모든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음미하면서 음식 자체를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고 감사하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귀하고 복된 것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릴 무한하도록 멈추지 않는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무한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너무나도 중요히 여기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중시하고 집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시하고 우리는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과 사랑과 기쁨을 그런 영원치 않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쏟아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명절 이후에 휴가를 내어서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제 고향은 창원이라는 곳인데 창원에 가보면은 그 창원의 타워 팰리스라 불리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43층 정도 높이에. 그런데 그 건물이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다니던 그런 화려한 번화가였는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거기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 카페를 같이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너무 없고 막 행한 그런 곳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값비싸고 좋아 보이는 그런 좋은 집, 아파트 그런 건물조차도 한 30년 정도 지나가면은 더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년 전만 해도 이제 카카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애플 이런 주식들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변동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쇠락해져가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영원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유한한 시간 동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에 관해서 중요한 저작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말로는 결혼신학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하여서
찰나에 불과한 결혼 해서 이제 This Momentary Marriage 이렇게 제목을 했거든요. 즉 우리가 가장 영원하다 여기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조차 참된 영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영원토록 새하얘지지 않는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